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약간 서운하다는 듯이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해주지 않나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말해야 한다면서요. 남자들은 말해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25년 전 결혼하기 직전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혹시라도 내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 말해줄게요. 그랬답니다. 누군가가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은 잊고 잊혀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인간은 본성상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망각은 삶에 필요하고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망각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밀어내죠. 그렇게 해서 정신적 질서와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야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망각은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 방법을 써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휴먼 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가족의 이야기를 방송을 했어요. 제목이 안녕 아빠였는데 암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한 가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규빈이 아빠 규호 씨인데요. 당시 41살이었습니다. 암세포가 간이로 전이돼가지고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투여된 항생제 때문에 때로는 이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 규빈이가 이런 아빠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해요. 강한 약기운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빠를 옆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규호 씨는 이런 딸에게 고맙다, 우리 딸 최고야,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무로 고통받던 규호 씨가 결국 2006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임종이 가까워자 부인이 남편을 이제 1인실로 옮기고 학교에 갔던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고통스럽게 숨을 쉬는 아빠의 모습을 본 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인이 아이들에게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해 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곁에 가서 차례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 곁을 항상 지키던 규빈이가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자 그 순간 이 규호스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아요.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다는 사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꿈엔들 잊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사랑은 기억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일까요? 그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소유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유의 넉넉함은 사람의 생명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차고 넘쳐도 거기에 사람의 의로움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달려있습니까? 사람의 의로움이 바로 사랑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충성은 관계입니다. 충성은 관계의 깊이이자 기쁨이고 관계의 방향이자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불의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불의로 변질됩니다.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를 봐도 저 자신은 잘 모르더라고요.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아세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곁다리였어요. 부수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율법에도 충성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표지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코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을 억지로 폐하면서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건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악용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학대했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인간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성 또는 경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깔아뭉개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이죠.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누가복음이 계속 말씀하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에도 율법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회적 약자를 환대해야 합니다. 환대하면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학대하면 형벌을 받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명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학자들 대부분은 이 비유를 실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화로 보기가 어려워요. 학자들은 이 비유가 예수님이 전래되어 내려오는 이 구전설화를 각색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사후 세계를 설명한 어떤 근거로 우리가 보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비유를 가지고 연옥설 교리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그들만의 종교적 관행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결코 성경적인 교리나 전통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비유를 활용하신 목적은 다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가르침의 정점을 찍으시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을 이겨내기 위한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힘을 통해 진실의 힘을 증폭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셋이에요. 한 부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리고 아브라함입니다.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뺐어요. 재밌는 사실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한 부자예요. 이 사람만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한시성을 가진 부자가 아니고 그냥 어떤 부자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밝힐 수 없는 게 아니라 밝히지 않으신 겁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불특정 3인칭의 힘 때문입니다. 불특정 3인칭의 힘. 좀 어렵지만 설명드리면, 만약 이 부자 이름을 밝혔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돈을 좋아하는 부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특정 3인칭의 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 결국 깨어진 관계 때문이에요. 이 부자의 사랑은 분명히 사랑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도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했어요.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건데 결국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불의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6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았고 그들에게 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했는지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 돈에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돈을 양심껏 사랑했고 돈을 마음껏 사랑했습니다. 돈 때문에
아주 행복했어요. 19절에 보면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입었던 옷들이 좀 특이해요. 이 부자가 입었던 자색 옷은 부의 상징입니다. 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자색 옷은 이 상위 1%만 살 수 있다는 최신 유행의 최고급 아이템이에요. 그것만 꼭 입고 이 잔치에 참여를 한 거죠. 가는 배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마사라는 직물로 짠 건데 의복용 섬유로는 가장 오래됐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가장 질 좋은 이집트 직물로 만든 최고급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왜 입었을까요? 속옷은 남자의 자존심이니까. 이렇게 자색 옷과 가는 배옷을 입고 최고급 옷으로 차려입고 특별한 손님을 초대해서 최고급 밥상을 차려놓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는 최고의 부자인 자신의 부유함을 한껏 과시했어요. 그렇게 매일 잔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매일 잔치를 즐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단 하루의 쉬는 날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아주 대놓고 어겼습니다. 이렇게 율법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했어요. 자기 과시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살만 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다치거나 벼락을 맞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막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어땠겠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루도 한시도 쉬지 못했으니까. 화려함 속에 숨겨진 잔혹한 학대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부자가 저지른 불의예요. 그의 또 다른 불의는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입니다. 이 거지는 그 집 대문 앞에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냐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이 거지는 죽어요. 왜죠? 이 부자가 이 거지를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대문간에 있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간. 그럼 과연 이 부자 거지를 몰랐겠습니까? 자기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을 텐데 이 거지를 못 봤겠습니까? 분명히 봤을 거예요. 확실히 알았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결국 부자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부자도 죽어요. 거지는 변변한 장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지와 달리 부자는 아주 화려한 장례를 치른 후에 자기 땅에 묻혔을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땅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둘 다 유명을 달리하죠. 그런데 둘의 운명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가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러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는 거지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그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존재와 고통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못 본 게 아니라 외면한 겁니다. 일부러. 근데 말씀 보면 놀랍게도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자기 과시를 계속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생전에 무시하고 외면했던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로한테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봉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으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에게 응답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사라 생전에 했던 일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사라 생전에 했던 일을 돌아보라. 부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도 나사로가 겪고 있는 온갖 괴로움을 모른 채 했어요. 이렇게 모르쇠의 결과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한 결과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도 이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환대하던 사람들을 부자가 나사로 대하듯이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됩니까? 환대하면 환영받지만 학대하면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대라는 말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괴로움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이게 학대의 범주 안에 포함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방임이라고 해요. 왜 방임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제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내가 드러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깔아뭉개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불의한 재물에도 율법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말씀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가 거지였던 게 고난입니까? 그가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것이 고난입니까? 그가 부자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그냥 고통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고통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나사로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그가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 때문입니다. 문맥을 따라 쭉 보면 나사로는 아마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고 그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거지가 된 사람 같아요. 건강도 잃었고. 따라서 그가 받은 고난은 자발적 고난입니다.
자발적 고난, 자발적 가난.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해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앞뒤 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나사로의 고난이 자발적 가난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가 부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나사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20절에 보면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나와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그 집 대문간에 들여다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사로의 친구들이에요. 나사로가 친구 삼은 사람들입니다. 나사로가 자신의 제물로 삼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움받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나사로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를 데려다 놓은 겁니다. 부스럭이라도 먹고 배부르라고. 운 좋으면 치료도 받고. 근데 그렇게 안 됐죠. 또한 그는 개들에게도 도움을 받아요. 21절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들이 치료 행위를 한 겁니다. 애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평소에도 개들과 친한 사람이었어요. 사람과도 친하고 개들과도 친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의 친구가 되어줬던 겁니다. 이렇게 환영받은 이유는 그가 먼저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로움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뭐죠? 불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사람은 불의예요. 하지만 친밀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충성하며 사랑합니다. 제멋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과시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존재와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했던 일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역사학자 이에치카가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한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한결같이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영주할 처소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